한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생활을 잘 하시고 눈길에 미끄러지면 큰일 나, 그쵸? 네, 눈길에 종종 걸으시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가지고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제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전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했어요. 그쵸?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납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체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주장과 해석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침공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작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이 사태가 베네수엘라로 끝나지 않고 그린란드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이런 국제질서의 교란 행위가 앞으로 인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2차 대전 이후에 대규모 전쟁으로 인한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서 국제연합 UN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중심에서 초강대국의 위상을 자랑하며 국제관계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는 국가 간의 대규모 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미국은 도덕적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계가 어떻게 재편되어 갈지, 국제질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갈지 궁금해지고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현대사회는 국토와 국민이라는 국가주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력으로 땅을 뺏어오면 자기 나라 땅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기로 협정을 맺으면서 국제질서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가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교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하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황님의 호소를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힘이 월등하면 그 공동체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힘 때문에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힘이 비슷비슷하면 자꾸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가 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잘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있었잖아요. 대체로 잘 되었다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서로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개인이나 국가 간이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싸우지 말고 서로 상생해가는 길을 모색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어른들한테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크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왕이면 좋은 말 쓰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데 국가 간에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당연해 보이는 게 우리 생활 안에서 그리고 국제관계 안에서도 잘 실현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연중 시기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하셨던 말씀과 활동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복음 말씀이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조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에 사셨습니다. 30살에 공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갈릴리아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갈릴리아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생활이라는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려면 먼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를 모아 결의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권력이나 힘이 필요했다면 로마인이나 헤로데를 찾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표를 위해서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백성의 지지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요한은 당시 백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요한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약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약용에 대한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왜 천주교를 버리고 정조를 선택했을까? 자극적인 제목이죠. 조선시대에 정조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인데요. 정약용의 세례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정약용은 형인 정약종과 처가의 이승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를 만났고 서양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던 실학자들은 성리학을 넘어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양학문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반인 실학자들은 조상제사 금지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성리학과 천주교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실학자들에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일입니다. 백성은 곧 나라이고 나라는 백성이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엇든지 도입해야 한다는 실사구시의 실용적인 학문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정약용과 실학자들에게는 목표를 위해서 천주교가 필요했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친 대로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조상제사 금지로 촉발된 박해로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정약용이 선택한 방법은 배교와 정조와의 협력입니다. 물론 정약용은 정조 사망 이후에 긴 유배를 떠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약용은 천주교를 버리고 정조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약용의 길은 많은 성과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수원 화성으로 경제 중심 도시를 설계하여 건설하기도 하고 목민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목민 신도를 통해서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역사 속에서 기억합니다. 누가 백성을 위한 지도자인지. 예수님과 방식은 달랐지만 정약용과 정조는 백성의 삶을 돌본 지도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세례자 요한의 길을 택했고 권력에 대항하여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방식은 달라서도 역사는 백성을 돌본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권력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